바울은 교회는 바른 교훈에 기반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되 공적인 예배, 특별히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기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족속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적인 예배 가운데 공적인 기도로 선한 싸움을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공적인 예배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역할과 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 봉독을 읽어주신 분이 12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보면서 다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고 다음 주에 이제 11, 12절 그 이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1절, 12절부터 뒤에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잘못 들으면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부터,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8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기도로 해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 보기 전에, 이거는 이제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해당되는 내용인데, 먼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볼 것인가, 성경의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란 말은 only예요. 오직, 그러니까 오직 성경,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는 이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순이 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강조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은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야고보서의 주된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어떤 말씀이죠? 뭐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둘 다 성경인데 충돌하는 것처럼 읽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솔라 스크립토라 안에 어떤 얘기도 했냐면 토타 스크립토라, 토탈입니다. 토탈, 라틴어로 한 건데, 그러니까 모든 전체 성경이 말이에요. 오직 성경은 성경만이 진리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성경이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행함이 중요하다. 믿음이 크고 적으면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함이 중요해. 이 말은 레토릭으로는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함을 강조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 표현대로 그럼 진짜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지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토타 스크립트라,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른 말씀과 충돌된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를테면 믿음이다,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다시 또 봐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성경끼리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솔라 스크립투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요, 조화의 원리를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공동체적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계속 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성향적으로요, 이 지성이 좀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분들은요, 로마서 좋아합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막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분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 서신 위주로 막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 서신 위주로 읽다 보면 뭐가 강해지겠어요? 굉장히 논리적이 되죠. 한마디로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거, 아빠 티야? 굉장히. 근데 또 어떻습니까? 요한 사도는요,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 이 티 같은 사람들은 요한 서신을 읽으면은 조금 그래요. 뭐냐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굉장히 표현이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성향에 맞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쪽만 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전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도 알아야 되죠. 근데 전체에 대한 요약,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하고 믿음을 뭐라고 하고 그 요약해 놓은 게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요리문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특히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매 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그 신앙고백서 중에서 요리문답을 올려드리는 게 주차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리문답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이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누구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누구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 신앙 고백서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잘 뼈대로 삼고 그런 시각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을 잡게 되는 거예요. 조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원리예요. 첫 번째는 조화의 원리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고, 한쪽 구성만 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 역사의 원리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은 그 서신서가 됐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 성경을 보면요, 어떤 성경도 모든 말씀은 문화적인 진공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금요일 날 그 중재 세미나를 했지만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갑자기 아무 배경 없이 자 모세야 산에 올라와라 짜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짜잔 이렇게 받았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모세한테 말씀해 주시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누가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까? 사람이 기록했어요. 서신서도 보십시오. 사람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한테 보낸 거죠. 그러면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이고. 그러니까 대상들이 다 있고요.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대상들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문화적 배경 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측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코모다치오, 그 라틴어로 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아기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주방에 막 가가지고 아기가 무엇인가 딱 만지려고 그러면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아가 칼은 너무나 날카로운데 그 굵기는 몇 점 몇 미리 나노미터여가지고 네 팔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해요. 그냥 아기한테는 안 돼! 그래야지 얘가 안 다쳐요. 그리고 나서 알아들을 만할 때 이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너를 혼내는 게 아니고 위험할 때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받은 시대가 있죠, 배경이 있죠, 이들의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서요, 못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나이가 많아도 어려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떠한 사람이 이 성경을 봐도 명료하게 성경에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분명히 성경은요,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문화적 배경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죠. 조화의 원리가 말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바뀌지 않은 기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역사의 원리라는 것은 지역적이고 또 변화를 그 시대만 적용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크게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문자주의적으로 봐요, 성경을. 그래서 이제 문자주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앞에 말하는 조화의 원리하고 역사의 원리, 뭘 배제하는 거예요? 역사의 원리를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성경이 진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토시 빼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문자주의적 해석. 자, 그럼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본다고 칠 때 여러분 8절부터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선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이 손을 들고 했습니까? 내리고 했습니까? 기도를 왜 눈 뜨고 있으셨네. 하여튼 나는 몰라요. 난 눈 감고 있어갖고 손 들고 했는지 내리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손 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대요. 그러면은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장로님이 기도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요거 지금 공적 기도에 대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대표가 잘못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 웃으셨는데 뒤에 9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머리를 잘 안 따으니까 오늘 교회 올 때 유치부 애들 머리 따주고 준 엄마들 문제가 있네. 머리 따고 오지 말아 했잖아. 그리고 지금 자기 살펴보세요. 어디 금이나 진주 들어간 옷 입거나 머리에다 뭐 하신 분, 손에다 뭐 반지, 금가락지, 문제가 있구만. 그러니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니겠죠.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로 해석하니까 이게 문제다 생각하니까요, 정반대로 가 또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그 성경은 말이야 2000년 전에 쓰여져 갖고 그 중심 골자는 오케이 알겠지만은 그거는 그 시대에 주어졌고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처럼 살면 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지나서 보편적인 진리는 사실 그 자체는 예수처럼 살아간다라는 게 이건 남아있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적용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100여 년 전이죠. 20세기에 이런 해석을 이제 그 안에도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자유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적 해석. 그래서 자유주의적 해석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굳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많이 의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 하지만은 하나하나를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한테 쓴 거고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거지. 뭐 우리는 지금 말이야, 그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누구만 읽으면 돼요? 목사님만 읽으면 돼요. 그래. 이게 목회 서신은 목회자들만 읽으면 되는데 성경에 빼기는 그렇고
그래서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설교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전후서는 교역자들 모였을 때나 제가 설교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는 패스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성경 하나하나를 다 찢어갖고 쪼개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유럽에서 한 교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잘 투자하는 방법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요? 사실 복음에 대한 얘기, 진리에 대한 얘기, 그거 하나하나를 빼다 보니까요,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고, 굳이 성경을 아주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막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워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을 무호한 하나님의 진리로 받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쓴 것이고, 그러니까 흠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예수처럼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심지어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는 그것까지 못 받아들이겠고, 그죠? 예수처럼 인간으로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 예수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자주의적인 해석도 문제가 있고요, 자유주의적인 해석도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 문화적인, 이게 말이 표현이 그런데요, 문화적 조바꿈의 원리. 이게 이제 음악에 있어서 조가 막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화적 조바꿈. 그 말은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곡하고 뒤에 있는 곡을 연결하고 싶어요. 근데 코드가 달라요. 그러면 뒤에 있는 코드를 바꿔줘. 앞에 있는 코드랑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거기에는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그때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과 장소는 달라졌지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지만 에베소 교회나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개척을 해갖고 굉장히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수도 했었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바른 분인데, 굉장히 큰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뉴욕이라는 도시는 뭐 이런 도시죠. 세계 인종의 전시장이다, 그런 불리는 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문화의 사람들이 배경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교회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그 시대의 언어로 통역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로 통역해 줘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아까 뭐 11절 11절은 이제 뒤에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핀다고 했는데, 문자대로 이야기하면은 여성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그 여성들이 듣기는 굉장히 싫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말이요, 남성주의적으로, 완전히 남성 위주로 써졌네. 그러면서 여성 신학이 발달하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성경의 가장 중심, 성경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성경이 정말로 남성주의적 위주로 막 써졌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족보들 쭉 내려가다 보면요, 거기에 남자들만 쓰여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 여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빼고 위에 예수님의 위로 쭉 올라가면은 나와 있는 여자들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의 관념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요, 개만 또 못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족보에다가 넣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상식과 그런 차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이 없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죠. 복음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 의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족보 가운데서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남성 위주로 써졌다 그러면은 성경지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린 자꾸 이 시대의 관점으로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교 문화가 강했던 나라고 지금도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성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도 딱 보면은 그렇게 남성주의적으로 그 사회에서 살다가 억압받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낀 분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아이고 성경도 똑같네, 아 기분 나빠, 탁 덮어버려요. 이것도 다 남자가 써놨구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갖고 오늘 본문은 사도가 재밌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물론 이제 제가 자꾸 설교 때 재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미 하나도 없는데 자기만 재밌다고. 그러니까 8절 9절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8절을 말하고 9절에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공적인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남자들한테 하잖아요. 근데 9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9절에서 또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이게 남자들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남자에게도 해당되고 여자들한테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 향해서 그러면 공적인 예배, 공적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가 익숙합니까? 기도의 아버지가 익숙합니까? 기도의 어머니가 익숙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우리 시대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의 엄마 누굽니까? 아빠의 기도가 안 나와요. 한나의 기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라든가 또 안나 선교사의 선지자의 기도, 뭐 이런 여성들이 기도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오늘 사도는 남자들은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자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도 이 시대에도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했냐? 여자들이 더 많이 했죠. 오늘날도 여자들이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썼냐?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잘못 읽으면 이것이 계급적으로 읽힐 수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급적으로 있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선입견 갖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11장 3절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찬양을 좋아합니다. 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찬양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딱 예배 시간에 제가 여기 앉지 않고 들어와 가지고 옷을 환복하고 저기에 앉아 있다 하십시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자체가 질서를 따랐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2부,
성가 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저는 찬양을 못하는 것이 못내 한스럽습니다. 저도 좀 찬양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고민하다가 장로님이 그러시겠죠. 목사님 그러시다면 하셔도 좋지만은 그래도 설교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가 저기 섬기면서 찬양하면 할 수 있겠죠. 또는 내가 음악을 전공했어요. 성악을 전공했어. 너무 노래를 잘해요. 너무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덥석 저기 앉아갖고 찬양을 불러.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 왜? 성가 대장은 음악을 전공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음악을 전공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성가 대장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가게 하고, 그리고 성가 대원도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고, 그럼 성가 대장한테 말하면 성가 대장님이 또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이 사람이 임명하라고 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논의하면서 그 질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거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질서가 무너져 있는 교회였어요. 자기가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로 막 교회를 지휘하고, 우리 그 금요일 날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막 은사, 막 기도의 응답이 잘 되고, 그러니까 질서 없이 사람들이 어때요? 말씀에 가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막 물어보고 막 이런 질서가 없는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교회의 질서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남자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하라, 이 얘기는 남자 여자 모두가 기도할 것이다. 이런 거 같죠. 제가 중국에 가고 누구하고 중국에 있는 혹시나 뭐 공직자를 알게 돼 갖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시진핑과 가서 대담을 나눴어요. 여러분 뉴스에 나올까요? 그러니까 황당한 뉴스에 나오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지방에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갑자기 시진핑하고 만났더라. 뭐 이런 얘기는 나오겠지만, 아니 중요한 톱 기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가서 만나요. 그럼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요?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표자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남자가 그 더 존재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역할, 다시 말하면 책임이 많은 거예요. 책임을 많이 부어줬어요. 근데 이런 거죠. 책임을 많이 부어줬는데 많이 부어준 만큼 기도를 안 해.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여자들이 봐봐 봤지? 내 말은 맞지? 당신 새벽에 나오라니까. 목사님 남자들이 기도하라 그랬다 하잖아. 성경도 그러고 왜 안 나와? 근데 이제 그럴까봐 9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9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띄워주세요. 9절 앞에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기도에 힘써라. 너희 에베소 교회 가요. 핍박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손을 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분노와 다툼 없이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기도를요, 우리의 감정적인 분노 또 누군가에 대한 안갚음의 출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쓰지 말라 이거예요. 분명히 탄원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 시편 35편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은 하나님 저 원수를 왜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치십시오.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 원수가 뭐 양보해가지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그 이방인이었다. 그래 뭐. 근데 여러분 그 원수가 다윗이 말했던 원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탄원시는요, 하나님 저 원수를 쳐주십시오 라고 시작을 하더라도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원수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의 탄원시가 바뀌어갑니다. 기도의 초점이 나의 안갚음과 분노 가운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간다니까요, 기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뭐 할 때요,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끝내는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 어떻게 해야 하면 거룩한 손을 들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존재적으로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로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짝짝짝 자르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분명히 이 얘기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아니 생각이 없는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아니에요. 성경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공의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은 당신께서 지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그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기도하라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요, 공적으로 나가갖고 집회를 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기도, 그거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참으로 올바르게 드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는요, 분노를 녹이는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분노대로 기도를 했는데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녹아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이에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바가 있다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분냄과 다툼이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럴수록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분냄과 우리의 다툼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되지 않는 영역을 복음의 은혜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조용한 마술이다. 그래서 찬송가 455장에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무엇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면. 참으로 공적인 기도를 바로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때문에 평강이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용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손을 들었단 말은 이러한 기도가 가능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가득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럴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사랑으로 녹여내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인격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편으로 이와 같이 여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자들도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거죠, 여성들에게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단정하게 또 소박함과 정절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성은요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던 곳이고요. 그 에베소 성의 대표적인 신전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은요 여성 신이에요. 여성. 근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 사제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풍습이 뭐냐? 이 여자 사제들이요 화려하고 선정적인 옷차림을 입고 이 제사를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내러 온 남성들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종교 의식을 거행할 때 그들이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서 신이 이것을 받으신다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데미 신전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타락한 문화를 계속 이끌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그 타락한 마음으로 아데미 신전에 가겠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종교심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입고 그런 옷차림으로 가는 것이 신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기들이 복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입고 나왔겠어요? 그대로 입고 나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저쪽에 아데미 신전에 갔을 때 최상의 모습대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 남성들 굉장히 안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단정하게 입고 나오시니까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야, 너희가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냐?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단정하고 소박하고 너희가 만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게 너희가 입는 것도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것도 바뀌어서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적인 질서의 아름다움이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도록 너희가 예배하라 이런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옷차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하는 선행의 문제도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적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드러난 교회의 그 아름다움의 그 모습이 그 땅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는 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는 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라. 그런 예배를 드려라. 왜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장은 공적인 예배의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동일하죠. 오늘날도 중요한 것은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공적 예배와 공적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하는 그 태도와 모습과 우리의 예배하는 그 기도가 공적인 그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렇게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편만히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